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존재라고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전염병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확산을 팬데믹이라고 말하죠. 전염병이 전 세계에 퍼졌고 이제는 일반적인 감기 정도의 그러한 일반화된 질병으로 이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엔데믹, 그러니까 팬데믹과 엔데믹 시대를 우리가 겹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있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특별히 저성장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움츠려들 수 있고 어떻게 이것을 잘 극복해야 할지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반복된 일상의 생활 속에서 거창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큰 기쁨이고 감사의 조건입니다. 작은 물방울이라도 끊임없이 떨어지면 결국은 돌도 뚫을 수 있다라고 하는 수적척석이라고 하는 그러한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그 일을 반복하는 사람을 당해낼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 경복교회에 꾸준하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그 일을 하고 있는데 때로는 지쳐있기도 하고 또 자존감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 방향감을 상실하고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지, 내가 이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그러한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침체되고 움츠려들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내가 내 영광을 나타낼 존재다라고 그렇게 이사야 49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주제입니다. 이방의 빛 이스라엘,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 예루살렘의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가 49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 활동을 했을 때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부터 이미 멸망했고 남유다는 학자들에 따라 다르지만 제2 이사야서라고 기준하는 이 49장의 범위에서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부터 포로 생활을 하는 바벨론의 침입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한 그러한 상황인데 내가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원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저는 오늘 3절 너는 나의 종이다.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존재 그리고 모태에서 어머니의 복중에서 내가 너의 이름을 알고 너를 기억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열방의 빛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섬들아 세상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너희 먼 곳에 사는 민족들아 귀를 기울여라. 주께서 이미 모태에서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천지의 계획 속에서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이스라엘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내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했다.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사야의 입술을 날카롭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날카롭게 이야기했다는 건 그 입술을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이사야의 입술을 하나님이 다듬어서 예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나를 주님의 손 그늘에 숨기셨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오른손으로 7별을 쥐고 있는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권능을 이사야에게 부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주님의 손 그늘에 그 능력의 하나님의 품에 우리를 감추어 주시고 나를 날카로운 화살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화살통에 감추어 주셨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권세와 능력과 사랑과 복을 또 하나님께서 선택적으로 그 일을 불러주시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생명의 첫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그렇게 불러주셨고 5절의 말씀 보면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그러한 일들을 맡겨주셨다. 그리고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고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다. 마치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보고 그가 의롭고 경건하게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렸고 그 아이를 보고 찬송하고 그 부모에게 축복했듯이 오늘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이러한 권세와 능력을 간직한 자답게 힘있게 능력있게 살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지 그냥 주눅 들고 지치고 패배자로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의 말씀 보니까 그러나 나의 생각은 지금 이사야지요. 나의 생각은 내가 한 것이 모두 헛수고 같았고 쓸모없고 허무한 일에 내 힘을 허비한 것 같았다. 여러분 나이가 드시고 몸이 아프시고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떤 생각을 헛수고했네. 무익한 존재구나. 공연히 힘만 썼구나.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4절 후반절에 그러나 참으로 주님께서 나를 올바로 심판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쓸데없는 일에 허무한 일에 아무런 역할을 못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 같은데 주님께서 나를 심판해 주실 것이고 내 하나님께서 나를 정당하게 보상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와 교회와 여러 모습 속에서 선한 일들을 한 그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사실은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고 무익하지 않고 공연히 헛된 것에 내 에너지와 물질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주 안에서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은 것을 너희들이 기억해야 한다. 더 이상 자책하지 말라는 거예요. 꾸준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연약한 사람들을 섬기고 애쓴 그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하셨고 애를 많이 썼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의 말씀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에게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말씀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을 영접치 아니했다.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섬김과 나눔과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구원과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을 얻은 것처럼 보이지 아니하는 여러 수고와 애씀이 주 안에서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비밀의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저버리지 않았는데 내 스스로 내 존재의 이유와 삶의 목적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내가 육신의 기쁨과 만족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답게 살고 나를 정당하게 보상해 주고 있구나.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다가 우리가 현재 몸도 아프고 나이도 들고 낙심되는 힘도 목표도 상실한 채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아니다. 나를 올바로 심판해 주실 분이 있다. 내가 생각하는 것,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나를 정당하게 보상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들에게 이러한 다시 힘을 내고 용기를 내야 되겠어요. 제가 이민자들을 이렇게 보니까 한국에서 거의 은퇴하고 오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더 이상의 수입이 없어요. 집 하나 있고 그냥 생활하는 정도야. 그러니까 힘이 없어요. 뭔가 하려고 하면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애를 쓰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과 사명받은 자로서 뭔가 그 일을 감당하도록 다시 한번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움츠려만 들을 수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개인의 모든 문제를 찾아가시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과 사라가 기근을 당했을 때 이집트로 갔어요.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그러다가 이집트의 왕의 사라를 빼앗길 상황에 처해 있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심으로 그 위기를 건져주셨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야, 그가 큰 일을 했지만 영적인 침체 속에서 이세벨의 그 살인 위협 앞에서 좌절과 낙심한 그 상황에서 로뎀나무 그늘 아래에서 죽기를 소원했지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셔서 다시 일으켜 세우셨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주님을 배신하고 도망갔지만 주님께서 계속해서 찾아오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나의 보응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의 뜨거운 열정과 가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 맡기신 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저는 박노해 시인이 조금씩 꾸준히라는 시가 있어요.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꽃이 피었다고 말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떠오른 별이라고 말하지만,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그가 변했다고 말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그가 무너졌다고 말하지만, 꽃도 별도 사람도 세력도 하루아침에 떠오르고 한꺼번에 무너지지 않는다. 조금씩 꾸준히 나빠지고 조금씩 꾸준히 좋아질 뿐 사람은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는다. 세상도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는다. 모든 것은 조금씩 변함없이 변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꾸준하게 하나님을 믿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꾸준히 성실함을 당해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씩 꾸준히 좋아지고 계신지, 조금씩 꾸준히 나빠지고 계신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과거의 이야기는 더 이상 충분해요. 이민자들은 맨날 과거의 이야기만 해요. 하나님은 오늘이라고 하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두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말과 역할과 능력들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있어요. 침체되어 있지요. 우울하지요. 힘을 발휘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씩 바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조금씩 달라지셔야 되지 않을까요? 좀 달라지셨나요? 네. 달라지신 것 같아요. 한식 씨, 장모님이 전에보단 달라지셨나요? 네. 답이 남편이 조금씩 달라졌나요? 네, 그렇게 해야 돼. 답이 없어요. 여기서 정답밖에 없어요. 여러분, 조금씩 꾸준히 나빠지고 있다면 안 되겠죠? 조금씩 꾸준히 어떻게 해야 돼요? 좋아져야 되잖아요.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걱정하세요. 이 가을에 조금씩 꾸준히 여러분의 신앙이 성령의 충만함을 의지해서 힘차게 나가야 되지 않겠나요? 네,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조금씩. 저도 많이 달라진 게 이 정도예요. 굉장히 달라졌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근데 달라진 게 이 정도예요, 진짜. 그리고 앞으로도 조금씩 꾸준히 좋아질 것 같아요. 저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목사를 그만두지 않는 한 좋아지지 않으면 이 일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조금씩 꾸준하게 좋아지게 하셔야 기쁨이 있고 그 에너지를 누군가에게 줄 수 있을 것입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조급해요. 불안합니다. 내가 지고 있는 이 짐이 너무 무거워. 그리고 누군가는 내가 이 짐을 너무 견디기 어려워서 포기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아니다. 이 짐은 나를 더 견고하게 조금씩 꾸준히 좋아지게 하고 나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과 빛이 드러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오늘 성경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어주셨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를 존귀한 자로, 능력 있는 사람으로, 권세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셨다는 거야. 여러분은 믿기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계획하시는 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조금씩 꾸준히 내가 하나님의 부름과 사명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간다고 한다면 나도 모르게 나의 삶의 어제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종이 되어서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것이 내게 오히려 가벼운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너무 미래의 일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해요. 근데 염려하고 걱정하죠.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땅끝까지 나의 구원이 미치게 하려고 내가 너를 문민족의 빛으로 삼았다. 이스라엘의 속량자이신 하나님께서 뭐래요? 남들에게 멸시를 받는 사람, 여러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 사람, 통치자들에게 종살이 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의 종살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들이 너를 보고 어떻게 하는데요? 일어선다는 거. 우리가 누가 일어서겠어요? 안 일어서죠. 근데 왕들이 하물며 우리를 보고, 열방의 왕들이 우리를 보고 일어선다는 거. 일어선다는 건 뭐죠? 존경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할 때 왜 일어나나요? 하나님 그 이름에 합당하도록 찬송하는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외국에서는 무조건 일어나서 해요. 찬송만 하면 우리는 한 번만 하고 끝분만 하죠. 예외가 없어요. 무조건 일어나서는. 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고 높기 때문에. 그런데 왕들이 너를 보고 일어나고 예를 갖출 것이다. 우리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주셨고 대신들이 또한 부복할 것이다. 예? 어떻게 합니까? 이는 너를 택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나주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존경과 영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고 내 공의를 정오에 빛같이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의 회복, 우리 교회의 영광의 회복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세요.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함께 달려가는 사람들이에요. 수영을 하거나 또 사이클을 타거나 육상을 하거나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할 때 더 좋은 경기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수고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내가 내 영광을 나타낼, 너는 나의 택한 종이다.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도전하시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 주일 나인성 과부에게 아들이 죽은 그 상황에서 울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죽은 청년 그 시체에 대하여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죠?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들은 여러 지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우울해요. 가을이. 저도 우울합니다. 사실은 우울해요. 쓸쓸해요. 여러분 얼마나 우울하실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는 문 민족의 빛이다. 빛은 드러날 수밖에 없고 밝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루지 못한 목표가 있어요. 더 성과가 미미할 수 있습니다. 일상의 삶에서. 그러나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는 2022년 10월 9일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우리들은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고 열매 맺어가고 있어요. 더 단단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열매 맺혀가고 있어요. 나는 의식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보시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잘 익어가고 열매 맺어가고 있구나.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일어서라. 용기를 내라. 귀를 기울여 들으라. 태에서부터 부르셨고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부르신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날카롭게 하셨고 나를 그의 손, 하나님의 장중에 우리를 숨겨주셨고 우리의 손길 또한 하나님이 능력 있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예리한 무기를 만들어 주셔서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방의 빛으로 불러주셨고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그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